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제 로마서 6장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이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환난에도 즐거워집니다. 환난에도 즐거워진다는 거죠. 고난이 올 때도 시련이 올 때도 큰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엄청난 가난 속에서도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로트 가수로 대성장한 정동원 사실은 다른 사람의 노래지만은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요즘에 정동원 군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 그 노래 가사 속에 감동적인 게 있잖아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게 보릿고개 아닙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역경의 그 기간을 지내야만이 참 보리를 갖다 수확을 해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웠던 그 시절이 우리 어렸을 때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배고플 때까지 그냥 있느냐.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렇지 않죠. 제가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고요.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환난에도 즐거워진다는 환난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제목으로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아니 저기 우크라이나인가요?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이런 전쟁 속에 폭격을 맞고 민간인들이 군인들이 그 죽어나가는 그 모습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나라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던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참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전쟁통에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진다는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조상의 어떤 기일을 맞이하거나 그러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러는 것은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흉내만 내도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하게 역사해서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그게 조심해야 돼요. 산소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 모습은 괜찮지만은 뭐 조상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핑계를 대요. 뭐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는 조상 숭배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예를 표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그럴 때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사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또 성소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놓고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대제사장이 어떤 제물 머리 위에다가 그 온 민족들 아니면 제물을 드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거는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나 소나 어린 송아지 같은 이런 것을 대신 드리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막이고요.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개개인의 그 성전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단들이 참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이 시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로 예배는요, 다리를 놓는 일인 것입니다. 브리지, 다리,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는 그 예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무너져버린 다리를 세우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을 인하여서 첫째 아담을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우리 인생의 삶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십자가의 사랑은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영생의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들은 다 원수지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또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우리도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런 중보 역할은 아니지만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도 바로 다리를 놓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리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긍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참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중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중보라는 단어는 중보자이신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인가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 이미 지난 시간에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과 은혜의 원리에 대하여 곡해해서는 안 된다.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갖다가 더 범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 말씀을 잠시 드린 바 있습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된 성도들이죠. 자유. 그런데 자유는요,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더 큰 범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그 해방이 자유를 가져다 줬는데 그 참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참 자유는 뭐냐? 나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것과 은혜의 원리에 대하여 왜곡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는요, 믿음의 유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5장을, 5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으로 들어가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5장에서는 믿음의 유익을 말을 하는데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은혜의 문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은 환난도 즐거워진다. 그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래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녀들은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자신 있게 말 못할 거예요.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이런 찬양을 자신 있게 부르지 못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환난도 즐거워지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저기 유튜브에서 그 예수 믿고 나서 그 누구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여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탤런트, 욕자라는 탤런트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뭐라고 할까요? 마음의 기쁨이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진다는 거. 이숨인가요? 예, 그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데 순간 이름이 생각이 김숨인가 이숨인가 하여튼 그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한 20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김혜자 씨가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회상을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쫙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체험을 하면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익이 있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의 확증된 사람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5절과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토록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느냐? 로마서 5장 12절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바로 순종을 보이신 첫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씨앗의 후사가 되면은요 구원을 얻는다,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생겼나?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난 시간에 그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담이 마귀 중에서도 최고의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을 받았어도요, 사단이가 역사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언약, 그리고 불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명령을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 죄의 씨앗을 뿌렸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 씨를 받은 모든 후손, 그러니까 아담의 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첫 구원의 씨앗을 뿌리게 됐죠. 죄앗의 뿌리를 뿌린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바로 이 씨앗의 후손이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바로 대표성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율법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율법을 지난 시간에 율법을 필요치 않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양심의 마비가 온 사람들은요, 영적인 마비가 온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자기는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요즘 화인 맞은 자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요즘에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며 거룩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의인이 된 양 그러면서 실제로 그 행동,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죄를 더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죄를 더 깨닫게 한다. 그런 말씀이라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결국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그냥 더 지어도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는요, 이 교리적인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 진리의 원리,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더 짓겠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런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은 방종함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에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요.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다시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비유로 하셨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요, 참 시궁창에 같은 데서 누워있다가 깨끗이 닦았다고 그래요. 근데 다시 시궁창에 가서 들어눕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범죄치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바리새인들은 데리고 와서
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근데 뒤돌아보니까 내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나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한 사람 두 사람 다 돌아가고 그 여인만 남았을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참 이 말씀은요, 저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기 참 힘든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도 또 범죄하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어찌 또 죄 가운데 빠져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것이죠. 인간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아픔과 갈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갈등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아픔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죄는 축복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축복을 진정 원한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지만 죄로 짓눌려서 또한 너무 낙심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회개하고 나서 또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같은 죄를 또 짓고 하는, 그렇지만은 그런 존재지만은 거기에 짓눌려서 살지는 말라. 제가 지지난주일인가요? 이렇게 설교 때 참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 번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을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일도 또 있었지만 로마서 5장 20절 말씀대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도 넘친다. 내가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에 너무 짓눌려 살지 말고 사단의 꼬봉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옳다 좋다 더 죄를 짓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편한 대로 적용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합리화하기 좋아하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그것이 들통이 나면은 그냥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죄가 아닌 것처럼 또 자기가 안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냥 정치판을 갖다가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사과 한 번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짓는 이 죄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덮어주실 거야. 그러실까요?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을 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법궤 위에 시은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시은소에는요, 아주 붉은 피,
양의 피라든가 송아지 피라든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가서 은근하게 뿌리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 대항하던, 그래서 십자가에 두 돌판이 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 광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 기름진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가지고 이 광야로 와서 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휘몰아오게 하셔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고, 근데 그것이 원망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죠. 그런 것을 다 덮어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든지 감싸주시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은혜로 하나님은 이렇게 덮어주실 거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범죄하는 것은 의도적인 범죄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와가 이제 죽게 되니까는, 나도 함께 죽겠다. 뭐 의도는 참 좋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의도는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해서 되겠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주여 나는 하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아담이 빌었다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아담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와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대표는 누굽니까? 아담이었거든요. 약속의 대표,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표는 누구였느냐? 하나님과 아담이었잖아요. 그러므로 하와는 범죄해서 당연히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만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는, 자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죽자? 결국은 같이 죽은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범죄하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덮어주실 거야, 그런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는 제가 치명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은 단호하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은 뭡니까? 바로 무엇보다 죄사함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형 선고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내린 특별 사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사형수들이요, 뭐 59명인가 몇 명인데요, 그 감옥에서요 교도관들이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죄를 범하고 그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라도 이렇게 살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서울 그 서대문에 있는 거가 예전에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는 정확하게는 그 구치소인가요 어디를 갖다 이제 그 사형 틀을 갖다가 법무장관이 깨끗이 정리하라 이렇게 저 고장난 것이 있으면 잘 고쳐서 해놓으라고 그랬대.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형수들 다 그것으로 옮겼답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이 달라졌답니다. 혹시 이제 빨리 사형을 집행하면은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쪼른 거죠. 성경에는요 살인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단이라든가 무당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지요. 성경 말씀 율법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당 노릇하는 거 그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그런데 특별 사면이 됐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사형을 언도받을 죄를 더 가까이 하고 또 죄를 짓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영혼이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해방은 방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해방이 방종으로 흐른다면 해방의 참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법과 권위와 질서를 깨는 것을 자유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거 일제시대에서 해방됐을 때에 이제는 자유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갖다 주먹질을 확 갈기거나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뭐 내가 자유다 내 자유다 하면서 했다는 뭐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설마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자유로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자유를 회방 놓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종하면은 질서를 깨는 것이에요. 권위를 깨는 것입니다. 법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에는 더욱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 사형 선고 받은 자가 특별 사면을 받은 것 같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자유함을 얻은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인한 잘못된 자유의식은 방종으로 따라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감을 느끼고 오히려 은혜와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건 스스로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것은 좀 강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마에 종의 마크를 찍고 됐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하셨으니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다 용서하셨으니까는 난 이제 자유니까 넌 내 곁을 떠나라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방종하지 말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러므로 자유의 종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는 이 자유종에 대한 규례가 잘 나와 있어요. 노예제도가 나오죠. 히브리 노예제도. 6년을 일하면 7년째는 놓아주어야 되는 것이 노예제도거든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좋으면은 자기가 떠나서 자유롭게 그냥 살려면은 이미 종의 마크도 있고 지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가는 곳마다 오히려 적대시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뭐 종이었지만은 뭐 네가 자유롭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악한 종이었다면은 그렇게 사는 것도 오히려 편하죠. 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좋은 주인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새로운 종으로 다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서는 그 주인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주인은 그 종을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된 자유종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되겠습니까? 이제 나도 자유인이니까 주인에게 함부로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곡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게 되는 원리를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유익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이 환난도 즐거워진다. 오늘 제목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